구약성경 역대상 1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 목소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승전 기록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준비된 장막으로 모셔드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온 백성과 함께 화목의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외부적으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섰음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의 전투를 시작합니다. 먼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리고 모압을 칩니다. 그들에게서 수많은 동네들을 빼앗고 그리고 또한 모압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소바왕 하닷에셀 그들이 이스라엘을 얕잡아보고 이미 다윗이 블레셋을 치고 모압을 친 것을 알았음에도 이스라엘을 향해 군대를 몰고 쳐들어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다윗 왕과 그의 군대 앞에서 그들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닷에셀에게서 빼앗은 금 방패 그것을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일은 아닌데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이 금방패와 그리고 그 성에서 빼앗은 수많은 놋들을 가지고 솔로몬이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사실 이것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 아마 이루어진 일일 거예요. 그리고 이 하다데셀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니까 하맛 왕 도우가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죠? 이전부터 계속해서 다툼이 있었던 하다데셀을 다윗이 무찔러졌기 때문에 그가 다윗 왕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러 온 거예요. 자기들을 늘 괴롭혔고 자기들이 무찌르고 싶은데 무찌르지 못했던 그 나라를 다윗이 대신 쳐주니까 그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가는 다윗 왕 앞에 다윗 왕을 적대시하고 다윗 왕 반대편에 서서 싸우려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무찌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반대로 이방인이지만 다윗의 편에 서고 다윗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다윗은 그들을 선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투에서 다윗이 직접 참전하지 않는 전투에서는 12절에 보면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였다고 말합니다.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해요. 그 앞에서 그 길을 막아서면 멸망하고요. 그리고 다윗의 편에 서면 그들도 함께 복을 받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하마당 도우 다윗에게 찾아와서 무난하고 축복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축복을 함께 받습니다. 물론 그 축복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에 서니까 그들은 도움을 받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다윗의 전쟁, 그리고 그 승리, 그리고 그 승리 열매를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 그리고 그 백성, 그리고 심지어 그로 인해서 이득을 본 어떤 이방 나라들까지 그들에게는 수많은 유익들이 찾아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수많은 전리품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원문에는요, 반복되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겠구나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은 이기고 싶습니까? 지고 싶습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경기를 하면은 뭣도 지면 안 되죠?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축구라든가 야구 같은 국가대표 경기에서 일본하고 경기를 하게 되면 대표 선수들이 굉장히 부담이 된대요. 왜냐하면 일본보다 훨씬 못하는 나라한테 지더라도요, 좀 욕을 먹고 끝나는데 일본한테 지면 어때요? 언제까지 욕 먹죠? 다음에 이길 때까지 욕 먹어야 돼요. 그냥 경기에서 진 게 아니라 역적이 되는 거고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야 돼요. 그 예전에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과 일본 경기를 하는데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고 세레머니를 하는데 아주 유명한 세레머니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산책 세레머니. 일본 응원단 앞에 천천히 뛰어가면서 일본 팀을 쭉 보면서 이렇게 그 앞에서 천천히 뛰어가요. 상대를 놀리는 거죠. 화나게 하는 거죠. 뭐 별다른 제스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세레머니가 굉장히 유명해졌죠. 한일전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이기니까 그런 세레머니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라도 이기기를 원해요. 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는 이기고 싶어 한다는 사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자기를 이기게 해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긴 것입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쨌거나 이기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능력 있는 분이니까 우리는 이기려면 이왕이면 더 센 신을 믿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과연 다윗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을까? 물론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아도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어쩌면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기록을 했을지도 몰라요. 다윗의 승리는요, 18장에서도 한 일부, 한 3분의 2 정도 분량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아주 짧고 간략하게 해놨죠. 근데 그에 앞서 언약궤를 모시는 과정들은 어때요? 한번 실패도 하고요. 실패한 후에는 고민도 하고요. 낙심도 해요. 방법을 또 찾고요.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과정들도 자세히 기록하고요. 그리고 그 기쁨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눴는지도,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을 통해서 언약궤를 모시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다윗은 또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의 기도로 응답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했지요. 그런데 백성의 입장에서 그리고 함께 싸운 그 군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뭐가 더 중요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어요. 그랬더니 나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결과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간증하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더라. 이렇게 승리하게, 이기게 해주시더라. 그럼 여러분들도 이기고 싶으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말들 속에는요, 가장 중요한 오류가 숨겨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오직 이기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낙심이 되냐면요, 이기지 못했을 때 낙심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내가 패배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의 믿음이 부족했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나? 말할 수 없는 그런 낙심의 마음이 들면서 내 믿음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의심하게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차라리 그냥 아예 교회랑 상관없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교회 안에도 보면 진짜 믿음이 있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요즘 정치권에 보면 제일 논란이 되는 그 이야기가 있죠. ABC론 들어보셨나요? 유시민 씨가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A등급, B등급, C등급 정치인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반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시민 당신이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해명해 자꾸 이러니까 왜 그걸 해명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거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한 거고 만약에 자기가 B나 C라고 생각이 된다면 자기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구나. 근데 자기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아닌 걸 증명하면 되고 또 굳이 그런 거에 신경 안 쓰면 그냥 상관없는 일 아닌가. 근데 혹시 본인이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더 저렇게 펄쩍 뛰는 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요, 어쩌면 그렇게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는 똑같이 다니는 것 같지만 모두가 다 믿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어쨌거나 내가 볼 때
나는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섬겼어요. 근데 내가 볼 때 A등급이 아닌 한 C등급 같은 사람,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열심히 하고 직분도 있지만 뭔가 진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 믿음이 없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 사람, 가증해 보이는 사람,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것 같은 사람. 그런데 어쨌거나 그냥 사람들 보기에는 열심히 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실제로 교회에서도 나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고 또 더 사람들이 인정하는 높은 직분에도 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장로를 피택하는 선거를 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이는 곳에서만 조금씩 해가지고 나보다 더 많은 득표율로 당선된 어떤 분들. 볼 때 우리는 낙심하는 마음이 들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런 위선적인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아니면 때로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해요. 자신의 믿음을 의심합니다. 내가 뭘 잘못 믿었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안 받아주시나? 우리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과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부여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 나를 드높여주는 하나님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열심히 사용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필연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다른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권사님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나보다 직분이 높아요. 그리고 늘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요. 그리고 하는 일도 나는 잘 안 되는데 그 사람은 뭔가 일을 하면 잘 돼요. 자식도 뭐 잘 되고요. 무슨 일을 하면 자꾸 성공하는데 나는 잘 되지 않아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믿음을 보이고 진실하게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런데 누가 봐도 위선적이거나 비인격적인데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어쩌면 저 사람의 믿음은 내가 볼 때 가짜 같았는데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고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닐까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여러 명이 그런 생각을 저에게 상담을 해왔을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 결과만을 놓고 세상에서 어떤 결과만을 놓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죠?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목적이 되고 누가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내가 도구가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 선지자들의 죽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의 고난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어떤 믿음을 가지냐면요.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믿음을 가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싫어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모습을 표현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죠? 물론 독사의 자식들아 이걸 제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는 그것만 남는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회칠한 무덤이죠.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회가 먼저 아시죠? 하얀 석회로 무덤을 이렇게 깨끗하게 칠을 해놔요. 그러면 그 무덤은 밖에서 보면 어떻죠? 하얗고 깨끗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죠? 썩은 시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회칠한 모습으로 살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 돼요? 높은 자리에도 오르고 성공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요. 사회적 지도층에 올라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어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 믿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 같지만 물론 열심히 지키죠. 시간마다 기도하고요. 성경을 다 외우고요.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율법들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나눠가지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지켜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보여줘서 어떻게 해요?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고 싶어서. 제사장도 되고요. 서기관도 되고요. 부자도 되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성공하면 할수록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왜 그토록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그토록 비판했냐면 모든 것이 성공, 승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들이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고아와 과부보다 그들이 율법을 더 안 지켰겠습니까? 주일 성수 더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더 교회와 성전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봉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고아와 과부의 편을 들어요. 심지어 세리의 편을 듭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 편을 들어요. 이방인들의 편에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냈던 세리의 편을 듭니다. 죄인들의 편을 들어요. 왜 그러죠?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다더라도 그게 훨씬 더 의롭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세리가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가증스럽게 여겼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가증스럽다 하는 단어와 늘 함께 쓰이는 게 뭐죠? 우상숭배예요. 간음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무당이나 점을 치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가증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당시에 이방 여인들과 간음한 사람들을 제사장들이 쳐서 죽이죠. 그거는 단지 성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간음한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의 이 제사 가운데 문란한 성행위를 했던 사람들. 그들이 그 음란한 성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이방의 신앙,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하다 말씀하시고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을, 제사장들을 가증하다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행위가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도 더 가증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윗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승리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해서 이겨야 되겠다. 마음 먹는 순간 우리는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윗을 존경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신앙을, 다윗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다윗을 찬양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찬양하고요. 이 말씀을 줄줄줄 외우면서 그들은 나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아니, 최선을 다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최선을 다한 건 뭐였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는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열심히 해서 소원 성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마음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20살 때부터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함께 기도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대요. 그래서 승승장구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 못해요. 성공하지 못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낙심이 돼요. 누가 낙심이 될까요? 물론 첫째는 성공하지 못한 본인이 가장 낙심이 되는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런 치질한 사람이 잘 됐으면 하고 응원했던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낙심이 돼요. 왜 그래요? 진실한 믿음을 본받고 싶어서 함께하고 지지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자꾸 그런 사람들이 실패를 해요. 그런데 욕심 많고요. 교만하고요. 그런데도
기도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보다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요, 수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많이 봐요. 옛날에 어떤 책에서 1만 번 기도 응답받은 누구예요? 무디?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몇 번이나 응답받으셨나요? 전 대학교 때부터 기도 노트를 쓰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응답했는지 기록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는 즉시 응답해주고, 어떤 기도는 조금 딜레이해서 한 6개월 후에 응답해주시고, 어떤 건 심지어는 한 10년 후에 응답해주시기도 하더라. 10년이 지났는데도 응답 안 해주시면 아직 응답 안 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기도 노트를 계속 간직하면서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막 간증들을 해요. 올해는 하나님께서 248개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응답들을 간증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늘 부끄러웠어요. 유독 하나님은 저에게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았거든. 심지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저는 늘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저 같은 믿음도 좀 결이 있잖아요. 같은 결의 믿음을 가진 사람,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걸 써놨더니요, 간사님이 저를 혼내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안 된대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칭찬받았던 기도문 가운데 하나는 자기는 긴 생머리 여자를 좋아한대요. 키는 몇 센치 이상이고 피아노를 칠 줄 알고 이왕이면 그림도 잘 그렸으면 좋겠고 성품은 온화하고 피부는 하얗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조건이 한 수백 가지 되더라고요. 후에 보니까 실제로 그 친구는 기도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칭찬을 하고요. 제 주변에도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간증하는 분들이 꽤 여러 있었어요. 과연 그러면 그게 진짜 기도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사실 그렇게 혼란스러웠는데 지금은 좀 정리가 돼 있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인질 협상과 같은 것이 아닐까. 인질을 두고 협상할 때는 어떻게 하죠? 구체적인 뭘 제시해야 돼요? 요구 조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인질 협상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이어야 됩니까? 그리고 반드시 협상을 타결시켜야 됩니까? 그게 목적입니까? 다윗이 과연 그렇게 해서 오늘 승리한 걸까요? 저는 분명히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기도는요, 내 요구 조건을 하나님께 일일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요구 조건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요구 조건조차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 그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사람. 그 순간만으로도 하나님과 잠시나마 함께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만족하고
또한 그 순간을 추억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토록 우리 신앙에서 감사를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죠? 요구 조건이 이루어진 것에 늘 감사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요구 조건도 이루어 주시지 않은, 어쩌면 나에게 실망과 절망만 안겨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그 짧은 순간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해요? 서로 미워하는데, 싫어하는데 억지로 잠깐 있어주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게 뭐죠? 그 마음을 나에게 주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데이트 아니면 데이트하다가 처음 손 잡았던 순간 기억나나요? 서로 손을 이렇게 처음 잡으면 왜 떨리죠? 왜 그게 좋죠? 손 잡는 게 사실 지금 나이 먹고 보니까 아무하고나 손 잘 잡으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직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서로 떨리는 손을 이렇게 잡았을 때, 상대방도 손을 이렇게 떠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감격스럽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죠. 왜 그래요? 그 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확인하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주고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면서 기뻐하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며 기뻐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다윗은요, 언약궤를 옮기며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렇게 부족한 자신을 이해해주고 언약궤를 옮기는데 아무도 죽지 않고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가슴 벅차고 설레고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왕인데요. 광대가 서는 자리에 서가지고 제일 앞에 서서 바지가 벗겨지도록. 광대도 춤추면 웬만하면 바지 안 벗겨지는데 왕이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춰요.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다윗이 그토록 믿는 하나님과 함께 전쟁터에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신 거죠. 다윗에게는요, 승리나 패배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중요했죠. 그런데 그 승리가 중요해진 이유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패배하게 한다면 다윗의 마음이 돌아설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승리를 이끌어주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패배하게 하셔도 승리하게 하셔도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해 주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수많은 기록들, 구체적인 기록들이 남아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도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사람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마음 먹는 순간 우리는 즉시 바리새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기는 것, 지는 것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어디든 가겠다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과 어디든 가겠다는 믿음의 고백만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요, 그런 하나님과 아둘람 굴에도 갇혀보고 그곳에 숨어가지고 마음 졸이며 살면서도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단 하나의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이방 나라까지 쫓겨갔던 그때, 그래서 그토록 자신이 미워했던, 자신을 그토록 싫어했던 그 이방인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 됐을 때, 그 부끄러움을 감당할 그때도 자신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런 순간에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그는 감사하고 감격했기에,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 가든지 이기게 해주신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지 않으셔도 있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랐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도구가 되지 않는, 믿음을 도구 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요,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는 승리하지 않아도 괜찮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승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따를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얻는 그 승리를 우리가 하나씩 맛볼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승리하는 시간보다 실패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것을 생략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많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밤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다윗의 길을 따라가라고 명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과 함께 가는 모든 길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승리를 바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믿음을 보지 않고 그 승리만을 바라고
원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참 믿음, 하나님만이 전부인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와 영원토록 함께하며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